샬롬.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한 것에 있어서는 중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주로 드시나요? 또 어떠한 마음과 감정에 살아계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혹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드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막막함과 외로움이 드십니까? 제가 또 책을 얼마 전에 읽은 것 중에서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저는 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저는 저의 앞가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누군가의 관계에 대한 불편함이 먼저 생각 들었습니다. 또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저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이 또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한 번 더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했던 것을 내가 돈으로 혹은 관계로 인정과 지위를 얻으려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구원을, 생명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잠시 정돈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상과 시내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강한 유일한 소망
찬양합니다. 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 나의 병원 가운데, 나의 사무실 가운데, 나의 독서실 가운데, 내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주님만이 중심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높임 받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하는 이 모든 땅 가운데 주님만이 중심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따라가며 주의 아름다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 알게 하시고 예전 것은 죽고 새 사람 되어 주 앞에 나와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말씀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길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힘으로 가졌다며 착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해낸 것으로 착각하며 감사하기보다 자만하고 작은 것에 원망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진맥진 기도회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회에 나와 늦은 시간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청년들을 공동체로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진맥진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양육 2단계에서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춥지 않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늘에 구름을 덮어주셔서 더욱 차분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의 숭고한 희생과 이 작은 조선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저희의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모두가 몸과 마음 다치지 않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길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으로 말씀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저희의 귀와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나가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스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성기문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자, 오늘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중심에 서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중심에 서소서. 누가 중심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자,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 개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 그것을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무언가 다 믿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삼느냐, 그 말은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무엇을 가치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더 나아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절망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두고 있다면요, 이 세상에서 고통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좌절을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유한한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을 때, 이 유한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그럼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고통이라는 대상을 봤을 때, 인내한다는 그런 과정을 보았을 때 어떤 시선으로 내가 인내와 고통을 바라보느냐, 이 절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 예배자분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그것들은 실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1가치로 여긴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전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질투라는 겁니다. 이 질투가 어떤 것을 향한 질투일까요? 우리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질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정열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잃고 싶지 않다. 단순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갖지 못한다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잃고 싶지 않다는 개념은요, 가족이 부모 자녀가, 또 자녀가 부모님을 잃기 싫다, 부모가 자녀를 잃기 싫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갔고 어머니 절연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정말 속이 너무나도 상하겠죠. 그리고 저를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 질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기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이 진리의 성읍과 성산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직접 개입하셔서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절로 가보세요. 아니,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그게 포로기 이전에 멸망당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성산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기쁨으로, 폐허가 도시로, 고립이 열방의 축제로 부른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시온에 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피폐한 마음들이, 그리고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힘드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기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복이 되나 되지 않나.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인내와 고난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으면요, 옆에 있는 공동체를 보세요.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요, 계속 우리에게,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걸 주시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나 혼자 하려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붙여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언은요, 이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를 기쁘게 하신다, 이 선언은요, 스가랴서의 단편적이고 새로운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제 인생의 일 가치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세워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모든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계속하면서 증명하시면서 우리가 믿게끔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우리 못 믿겠는데요? 아니야, 이거 봐봐. 못 믿겠는데요? 아니야, 이거 봐봐. 이렇게 계속 설득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셨냐? 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강력한 제국, 이 바벨론이랑 페르시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그 왕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고하셨으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신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300년이 넘게요. 근데 그런 로마가 한순간에 변해서 기독교 국가로 변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로마가 몇천 년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2000년이 넘는 국가예요. 2000년이 넘게 지속되고 현재도 그 로마 문화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핍박했던 제국이 전환이 돼서 기독교 국가로 변모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역사심을,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야, 너네들 못 믿겠냐? 내가 하나하나 보여줄게. 이래도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난 그래도 너에게 보여줄 게 너무 많아. 계속해서 보여줄게. 설득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직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대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말씀과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 이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막 말씀을 잘 들어서 막 엄청난 신앙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셔서 이 땅에 신현하셔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막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것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해결하심은요, 우리의 때와 기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어떤 걸 전제로 하고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우리의 때와 우리의 기대로만 기도를 한다면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기대에 따라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해서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한다면요, 주님의 때가 있겠지, 주님의 때와 시각이 있겠지, 그리고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민족들을 통해서 세계가 정복되길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시점으로 이해하시지 않았어요. 인류 전체의 구원의 시점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정복하게 하셨고요, 유럽 전체가 정복되면요,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치안이 안정돼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라로 분열돼 있어 여전히 전쟁하고 있었으면요, 이 지중해 안에 여러 가지 해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하지만 로마가 하나로 통일했고 평화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복음을 원활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류 전체의 시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을 뿐이지 인류 전체를 봤을 땐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소원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 이루어 주셔서, 주님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안 된 거지? 이게 아직 때가 아닌 건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건가? 그러면 내가 거기 답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도 주시고요, 그 때를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때가 300년을 지나서 로마 시대에 이루어졌듯이, 로마의 핍박의 300년을 지나서 로마 시대에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기도는요,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꼭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5절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한 세상을 언급하시면서 장수한 노인들과 뛰노는 아이들이 언급됩니다. 자, 이러한 문법은요,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 평화의 사회적 이미지입니다. 자, 이 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동체적 샬롬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가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 포로기에서 돌아왔긴 했지만 여전히 땅은 황폐하고 평화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인해서 공동체적 샬롬이 이렇게 된다. 자,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당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빌론의 정책으로 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대로 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냐? 우리는 현재 이미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오셨지만 아직 아닌 세대,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 초림 이후에 말세죠.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현재가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시기를 기다리냐? 완전한 평화가 오는 시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요. 자, 그 재림의 날이 오면요, 이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가 올 거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뭐만 있다면요? 확신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시대에 평강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요, 재림의 시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8절하고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나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인간의 수동적 대기 상태가 아니라 백성의 순종적 참여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은요, 단순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 언약 관계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함께 움직이길 바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순종함으로써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또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요,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에서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는 이유도 우리하고 상호 언약을 지켜가면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땅에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실은 우리의 모임 속에서 무엇을 목격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목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목격은요, 어떠한 거룩하고 막 율법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서로의 모습에서 보이는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순종적 참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언약의 축복은요, 단순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언약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에게 유익한가? 하나님께 유익할까요? 어떻게 한번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그 요구 목록을 봤을 때 이게 지켜 나갔을 때 누구에게 유익한 걸까요? 하나님께 유익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의 공로를 아무리 엄청난 공로를 내세우는 일을 해도 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깊이에 비해서는요, 그 공로가 상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유익은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유익하다? 이거는 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제1 가치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적극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극 환영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계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제1 가치로 여기는 것이라면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말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 우리에게 주어 주셨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이 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나요? 주어졌다고 하나요? 범법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명확합니다. 바로 죄를 반복하지 않기. 근데 죄인은요, 실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자, 스가랴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아니고 10절인데 제가 잘못 보냈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1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자기의 기준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다 보면요, 각자의 의견, 각자가 가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돼 있죠.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며 출입조차 평안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기준이 명확하다면 의리의 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무인도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인도에 있기 때문에 무인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인도에 왔다가 도시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인도에서 행동했던 대로 다 가져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죄인 줄 알아야죠. 내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지은 죄도 죄가 되잖아요. 맞죠? 만약에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죄를 지어요. 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여러 방면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연 계시로는요, 이 세상의 창조물들,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계시로는요, 성경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나마 도덕법이 세워지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도덕법들을 보면요, 성경에 근거한 게 많아요. 왜냐? 우리 거의 모든 법안들은 실은 유럽에 거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유럽의 근원이 뭐예요? 기독교 문학이 근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의 도덕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도덕법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요, 선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객관화가 끝난다면요, 우리가 가치로 삼아야 될 제1가치는요,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세상의 가치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를 따라가는 게 가장 옳은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유일하게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의 그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구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렇게 비밀이 아니지만 비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조차 이 복음의 가치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채워져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당연하게 느끼면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익숙해서 모르거나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상실됐을 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형식만 남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중심에 서실 때 모든 것이 것이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돌아온다면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 결석을 했다가 어느 날 교회에 돌아온다. 쟤는 왜? 라고 하지 말고 환대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 안 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환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 자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예배한다. 자, 이게 정죄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걸 두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두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진맥진 때도 질문지로 얘기 써놨다가 제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의문으로 남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경건과 뭐였죠? 예? 경애와 뭐라고요? 예? 경외하는 것과 닮아간다. 죄송해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만들어 놓고 이거 기억을 못 해버렸네 그냥. 자, 오해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고, 예수님을 닮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뭐냐?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예배 시간에 그러고 살아? 그러면 안 되지. 정죄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거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꼭 이등병들이 자기네들 잘하기 위해서 시키지도 않은 것들을 해요. 그럼 반드시 뭐가 터져요? 사고가 터지죠. 그럼 상병장들이 불러서 뭐라 그래요? 야, 시키는 것만 해. 주님도 그런 겁니다. 야, 시키는 것만 해. 너희들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야. 제발 서로 사랑해줘.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꼭 한 번씩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강력한 부르심. 이 강력한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냐?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요. 그게 똑같은 건가요? 자, 하여튼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즐겁잖아요. 뭐든지 하는 즐겁잖아요. 우리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즐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소식을요 널리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의 정체예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리고 있으며 우리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은요 자녀들의 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제1가치로 세울 때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우리 5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 임재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립에서 열방의 축제로. 이게 바로 중심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자, 고립에서 열방의 축제로. 우리 신앙은요 개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열방의 축제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을 이 오른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편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사용하시나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잠시만요. 네,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자,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상태인데 내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목격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걸까요? 자, 한번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찾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안에서 행복해졌을 때, 세 번째 이 행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 확신을 줍니다. 어떤 확신이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고 해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공동체인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를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겠다 그러면 남의 교회에 가라 그랬어요. 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초등부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한 시간 반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 오겠다면 다시는 교회를 안 오겠구나. 야, 남의 교회 가라.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려면 실은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야지 이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힘입어서 확신해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확신해가지고 갔을 때. 그때는요, 우리는 심어놓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최고의 전도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고의 전도는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실제 사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가난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런 초대교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초대교회 공동체로 모여들었냐? 그 안에서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봤어요. 그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 저들이 기뻐하고 행복할까? 저게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다. 그들이 그래서 글로 몰려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실은 우리의 행복, 회복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공동체에서 행복하십니까? 회복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좀 더디더라도 나는 그뭐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우리 팬들 보면요, 장기 결석자들 되게 많이 넣어놨잖아요. 제가 그걸 왜 넣어놨냐? 그분들을 왜 넣어놨냐? 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실 것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팬 개편이 얼마 안 남았죠. 거기도 여전히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 팬들은 이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도 모일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들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기를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행복을 설계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나아가는 기쁨의 동산 우리 청년부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겠죠. 자,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이 찬양에서 후렴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하라고 하시는지. 현재는 지금 내가 인내와 고통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인내와 고통을 넘어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기쁨이 있다는 것, 행복이 있다는 것. 우리 혼자 하기 어렵습니까? 기도를 요청하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팸 식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또 가정 공동체를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배로과 죄가 있는 곳, 배롱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아도 내 땅으로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주여, 주여 내 말 붙으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4절 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한 번만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 눈에 보이는 고난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믿지 않는 저들을 봤을 때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저들이 무너졌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은요, 늘 행복만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기쁨만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내와 고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과정 안에서도 기쁜 이유는, 소망을 잊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후렴의 말씀처럼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즐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그 세상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나의 마음을 이끄사 그곳에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공동체를 붙여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위로합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중심이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여주시니 공동체, 우리가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발로 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또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제일 가치를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문을, 믿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손에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해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또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명확하게 그들이 목격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로 주님 만들어 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찬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위로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주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be on earth,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be on earth, O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행복을 설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에 있는 우리 새가족팀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양육 2사단계 일정입니다. 강의 일정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탄 축하의 밤 우리 동영상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영상 없어요?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있대요. 이제 틀어주세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자, 우리 성탄 축하의 밤 오늘 12월 21일 오후 6시에 진행되니까요.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행운권 추첨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팀장님 뒤에 네, 행운권 추첨 우리 1, 2, 3부 예배 때 다 가져가셔가지고 없어갖고 다시 뽑아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박지연 팀장님 계시거든요. 보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찬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고요. 1, 2,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자, 단기 선교팀 일일 찻집 안내가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28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되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세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하니까요. 우리 함께 조심합시다. 자, 모집 안내입니다. 유년부 반주자와 고등부 담임교사 그리고 수요예배 성김이 식당 봉사자 그리고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요일별 인도자 금요 중보기도회 찬양팀 찬양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함기 엔지니어도 모집합니다. 우리 초보여들 괜찮으니까 전문 지식 없어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의는 윤하영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OB 찬양팀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우리 세션, 일렉 1명, 베이스 1명 그리고 모집 기준은 새가족 수료 이후 6개월 이상 출석한 자 입교 세례교인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 연수 시간 한번 토요일하고 주일에 있고요. 지원 방법은
김하영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26년 신입생과 함께하는 성탄 파티, 우리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성탄 파티. 네, 우리 케이크 파티 즐길 거리, 케이크 만들기, 예수님 생일 카페, 랜덤 선물 교환식, 포토타임이 있으니까 우리 24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지혜 소예배실이고요. 신입생 뭐 몸만 오고요. 우리 케이크 꾸미기 재료도 가져오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 주제는 이 세상에서 청년부로 살아남기. 일시는 2026년 1월 25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고요. 장소는 대부도 엔케림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주현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큐티를 모집합니다.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고요. 이수연 자매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6년 팬 개편이 있습니다. 자, 2026년부터 함께할 새로운 팬과 마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문의는 마을장에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을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 전야제로 준비로 한 주 쉬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주 쉽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규고 2주의 범위는 스가랴 9장부터 14장 그리고 말라기 1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팅하는 시간 알죠? 자,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볼륨 내려주세요. 죄송해요. 광고 하나만 더 하고요. 예인년 그 저희 그 주보 사이에 그 추첨권 있죠? 그거 뜯어서 여기 정섭이 오빠가 통 가지고 있어요. 저 통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바깥에 나가면 귀여운 트리 그림이 있습니다. 나 누구랑 얘기하니? 좋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나가면 트리가 꾸며져 있어요. 옆에 잉크를, 손가락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매직으로 자기의 이름을 써가지고 트리를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물티슈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쁘게 꾸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찾으셨네.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셔.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붙이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내가 본 모든 것 부정할 수 없네. 내 모든 의심 다 떠나가네. 오랜 친구였던 무거운 짐 외로움만 더 이상 필요 없네. 영원히 저 천국이 이룰 때까지 내 구주 찬양하리.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니.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지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함께 선포합시다.